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 절만 오늘 볼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죠. 그분에게 한번 진료받으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된다. 막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요. 너무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도시 외곽에 큰 병원이 생겼어요. 한 10층짜리 외과 전문 병원이 생겼는데 그곳에 병원장으로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저 자리 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시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변에 뜨거운 관심 가운데 개원을 기념하면서 파티가 벌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이렇게 달아올랐죠. 그런데 정작 병원장 본인은 해피하지 못해요. 즐거워하지 못한 것 같아요. 파티가 한창이었는데 그 병원장님은 그 분위기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지인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 박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어렵게 이렇게 입을 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만 저는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들이 저 한번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섰죠. 하루에도 수십 명 환자를 봐야 되고 그렇게 수십 명 환자를 보고 나면은 어느덧 또 수백 명의 환자가 예약을 해 있고 수술하고요. 지친 몸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바로 또 진료를 해야만 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곳에 제가 병원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래서 병원 문을 연 첫날 이 10층짜리 건물에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딱 6명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든지 평소에는 보지도 않는 것들을 막 보고 진료하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지친 몸 이끌고 도망치듯이 이곳에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병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생각하면서 일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불 끄고 가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물소리 나면은 물 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크게 성공한 그 모습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예전만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사정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후에 돼 있죠. 이후에. 이 이후에가 언제냐면은 수백 명에 불과한 사병들을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을 대파해버린 그 후입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둔 후에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구출해서 돌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하면서 아브라함 좋겠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 최고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불안의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왜 불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 갑자기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당했어요. 모든 것 다 뺏겼죠. 왜 패했는지, 어떤 적에게 당했는지 아마도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첩보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감히 저 조그만 족장 하나한테 우리가 졌단 말이야? 야, 우리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우리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급습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상대방이 마음 먹고 준비해서 보복해 오면은 아브라함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연합군을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리스크는 뭐냐? 바로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 이거는 최고의 리스크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은요, 생명줄이고요, 최고의 방어벽입니다. 특별히 아들이 있어야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도 권위가 섭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또 주변 족장들하고 또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혈연으로 맺어지는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후사가 없어요. 전쟁에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부러워합니다. 다 칭송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안 요소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죠. 인생의 한 부분은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찜찜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아까 병원장님처럼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을 이뤄냈는데 이뤄내는 것보다 더 힘든 건요, 그것을 지켜내는 게 더 힘들죠. 고지를 점령해도 그 고지를 지키는데 훨씬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맨날 전교에서 1등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서울대 보내야 돼. 그래서 또 서울대학교에 딱 합격했어요. 아주 좋은 과에, 뭐 물리학과에 딱 이렇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을 쳤는데 자기 과에 40명 정원인데 자기가 40등 한 거예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40명이 거기 모여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제일 바보가 자기 전교 1등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명이 다 전교 1등이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이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1등 할 수도 있지만 40등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노력하고 힘들여서 좋은 직장에 딱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과도한 업무들, 그리고 회식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동기들, 선배들 다 누르고 그들을 짓밟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정글 같은 직장, 생존 스트레스, 이런 거는요, 직장을 구하면서 받은 스트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어떤 분이 또 카페를 딱 개업했다고 쳐요. 제가 아는 분들이 한 10몇 년 전에는요, 이 카페 개업이 엄청 막 붐이었잖아요. 남들은 다 사장님 됐다고 축하합니다. 아유 좋겠다 다 그럽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불안하죠. 야, 이거 가게사나 낼까? 내 인건비나 나올까? 야, 알바비라도 제대로 챙겨주면 좋겠는데. 낮은 위치에서 안정감 있게 내 할 일만 하고 주는 돈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 이거는 쉽죠.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서면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만 합니다. 불안해지죠. 이 불안함은요, 이룰 수 없음으로 생기는 불안함보다 차원적으로 다른 불안함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압박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위로하고 이겨낼 거라고 좀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죠.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공했는데. 부러움의 대상인데.
사장님 됐는데, 좋은 학교 갔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 누가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다 좋겠다 그러지. 앞으로 네 인생 다 핀다 그러지. 결국 외톨이죠. 혼자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찾아오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도 차지하지 않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나만 고군분투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아시스 같은 거죠. 나의 생명줄 같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남들은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사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남들은 성공했다고 다 박수 쳐주지만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좀 헤쳐주세요. 이 상황을 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내 불안함을 그냥 싹 씻어주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액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뭔가 화려한 액션을 막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무슨 마법 부리듯이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해서 막 슈르릉 하면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막 동물들이 생기고 뭐 생기고 나무 생기고 막 물고기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생겨라 하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았다면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까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학교도 직장도 백도 뭐 건강도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경우가 많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곳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막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까 봐 두려워하고요. 어떤 특정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미리 땡겨갖고 막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그들이 뭔가 무서워하는 게 있으면은 그들하고 함께 무서워해 줍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까지도 내가 가지고 와서 함께 두려워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거나 베드로의 서신 아니면 사도 요한의 서신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편지를 쓴 이유는요. 맨날 싸웠기 때문이에요. 맨날 싸우고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싹 다 내가 없애줄게, 이건 아닙니다.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내 주변을 도사리고 있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를 향한 사단의 화살들이 정조준에서 이렇게 막 쉴 수 없이 날아들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딱 한 곳 그런 곳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를 향한 공격과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돈을 최고의 방패로 신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력, 어떤 사람들은 친구, 인맥, 부동산,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나의 방패가 되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내 인생 최고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토록 철석같이 믿던 나의 그 방패들이 진짜로 내가 딱 어려움에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싹 도망가 버립니다. 싹 도망가고 없어져 버려요. 내가 병들고 힘들잖아요. 건강이란 방패는 어느덧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없어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패는 언젠가는 뚫려요. 인간적인 방패는 언젠가는 부서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정을 주거든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매일의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다이나믹한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출근하기도 하고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내 삶에 풀어지지 않은 여전한 문제들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딱 좋아요. 아무것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거든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 때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날아옵니다만 그것은 위협을 줄 뿐이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방패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요, 이제 축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바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당시 아마 아브라함이 살짝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싸움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싹 나눠줍니다. 그럼 부하들은 그거를 받고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죠.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소돔왕이 전리품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 안 가져가도 돼.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거 딱 거절했잖아요. 멜기세덱에게 그나마 조금 있던 거 11조로 싹 줘버렸잖아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는 별로 남은 게 없었을 거거든요. 왠지 후회가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괜히 하나님 믿고 호기롭게 다 이거 안 받겠다고 하고 다 나눠줘 버렸는데, 야,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저 녀석들 나 배반하는 거 아니야? 야, 이 불경기에 말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 힘들 때 이렇게 내 11조 꼭 했어야만 했나? 멜기세덱, 내 모른 척 해도 괜찮았는데. 막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교회에 헌신했나? 바쁘기만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괜히 내 주머니만 텅텅 비어가는데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했나?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포기한 그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이게 보통 상급이 아닙니다.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은요, 상상하기 힘든 상급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화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취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의 화관이 되실 것임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지방을 휩쓸고 다니면서 가나안 지방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 소돔과 그 일대를 싹쓸이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 이 족장이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성공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오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칭송했지만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그 일 후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야, 너는 나랑 그렇게 했으면서 나랑 그렇게 싸웠으면서 아직도 두려워하냐 하면서 아브라함 막 혼내지 않으세요. 너 이 녀석 그것밖에 안 되면서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격려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일로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로 한숨 짓고 계시는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가슴 쫙 펴고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위협을 가하면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죄의 유혹이 말하는 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화관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